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저의 두 아이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온몸이 누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눈도 아주 누렇게 되어서 그 황달기로 말미암아 정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데려오지 못하고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더 치료를 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그 한 주먹만 한 작은 핏덩어리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출산 축하 신방을 여러 번 다녔었는데요, 저 신생아가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밖에 없었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의사 선생님의 손길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큰 병치레 없이 잘 자랐습니다. 다음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일로 기억이 됩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고 또 이 목, 귀 언저리 부위가 퉁퉁 붓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지냈던 때였는데요, 참 당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과연 병원이 문을 열었을까? 또 의사 선생님은 계실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이를 안고 뛰는 거죠. 그리고 기도밖에 없었어요. 이 한국과 좀 의료 시스템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들이 한국은 많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그 당시에는 이 병원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또 특히 저와 같은 외국인들이 병원의 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뭐 그런 것을 계산하면서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뛰어갔죠.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길이 잘 열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다 또 회복이 돼서 또 집에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하셨을 것입니다. 부모로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불에도 들어가요. 근데 죽질 않아요. 물에도 들어갑니다. 뒹군데도 이 귀신이 죽이지는 않아요. 놀잇감으로 삼아서 계속 고통을 받게 합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아이를 가진 아버지,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짧은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랬다 하니까요, 그 숱한 세월 동안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는가 하는 것을 능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이 아이는 귀신 들려서 불에 들어가도 고통을 못 느껴요. 또한 물에 뒹굴어도 그곳에서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그 아버지의 것이에요. 정말 이 고통을 안고 있었던 그 아버지에게 하루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이 아이 안고 뛰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3명과 함께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이 그 현장에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 아버지가 좀 부탁했습니다. 기도해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 또 보았던 것대로 이 아이를 고치려 했습니다. 안 됐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또 낙담이 됐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 앞에 이 아버지가 나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말의 뉘앙스를 보면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이 많이 흔들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처음 예수님을 향해서 왔을 때는 그런 소문을 듣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더라 하는 그것을 확실히 붙잡았을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 하고 나왔을 텐데, 그러나 제자들이 기도했지만은 낫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망이 됐겠죠. 그래서 큰 기대가 있었던 만큼 큰 낙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흔들렸어도 이 아버지의 훌륭한 점은 그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또 믿습니다 하고 더 큰 확신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떤 순간 속에서 우리가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채 뽑혀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페니키아 지방, 지금은 레바논 지역인데요, 거기에 두로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요, 여기에 방문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이방인 지역인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곳에 갔냐 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던 그 이유는 그동안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아마 휴식을 위해서 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어느 집에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 여인, 이방인 여인입니다. 수로버니게 여인인데요, 이 여인 역시 귀신들이 딸을 가지고 있었어요. 참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딸을 옆에 두고 보는 그 어미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참 고통스럽겠죠. 이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씀입니다. 정말 인격 모독적인 말이기도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신으로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이방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대답이 이랬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상황이 내게 벌어졌다, 예수님이 나를 개 취급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여인처럼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을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런 시험거리들이 있어요. 마음에 맞지 않는 것, 나랑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불편함을 느끼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 속에서 믿음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많이 틀려서 또 달라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획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순간 속에서도 서로를 기다리면서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보통 관계가 깨지는 것은 성격이 잘 안 맞아서 이런 이유로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격을 잘 안 맞춰서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솔직한 대답일 거예요.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맞춰보려 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더 섬기면 뭔가 가능성이 드러납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거죠. 내 기분 나쁘다는 거죠. 화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꼭 후회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리에 갈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뒤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라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그 아들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부자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무리 귀신이 들려서 내 아들 같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아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고스란히 그 아들의 고통을 안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 보게 됩니다. 정말 그의 간구는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은 흔들렸지만 그러나 주님의 옷자를 붙잡고 도와주세요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흔들림 없는 믿음을 촉구하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응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흔들리는 그 믿음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속한 대응이에요. 곧 즉시. 그러니까 빨리 깨달은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빨리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회개하라 할 때 즉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응답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더 민감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주변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도 돼요. 물론 그것도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사안들이 있죠. 그러나 다 민감하게 대응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어떤 것은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와 정의의 문제들, 선과 악의 문제 등 민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민감하게 아주 즉시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죠.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외쳤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절박한 외침, 절박한 간구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했어요. 믿음이 흔들렸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소서.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나 할 수 없다 하는 거. 말끝마다 무슨 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의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손을 드는 자, 바로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으신 분, 그분을 우리가 만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신 이은상 선교사님 기억하시는지요? 그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책을 또 한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책 제목이 너 뭐 하다 왔니? 라는 이제 제목이죠. 참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모습, 또 믿음의 여장부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다 이제 늦게나마 이렇게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시고 또 선교에 헌신한 사람들이죠. 보통 이제 두 분이 같이 선교 현지도 가지만은 이 이은상 선교사님 홀로 이렇게 가는 그 사역지에 사역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세계 5지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정말 영적으로도 무지한 곳이잖아요. 그런 5지라는 곳이 생전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도 없는 곳들이 꽤 많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칠흑 같은 그 밤에 더 별빛이 빛나는 것처럼 그런 5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더 빛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인도의 5지인 나자스탄이라는 마을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국인이 왔다니까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짧게 전했어요. 그런데 막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캄캄할수록 이 빛이 더 강렬하게 비춰지는 거죠. 복음의 말씀이 막 그들에게 박히는 거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눈이 반짝이면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또 치유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귀신이 내쫓김을 받게 돼요. 병자가 고침을 받게 돼요. 사람들이 막 소문을 듣고 또 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무슨 치유의 은사가 있고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런데 너무 간절하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을 연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대단히 능력 있고 대단한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을 뿐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인구가 한 13억으로 보는데요, 신들만 해도 2억 종이 된대요. 2억 종류가 된대요. 이렇게 믿는 대상이 많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그만큼 빈약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은 신선하죠. 생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속속 받아들이면서 그 현장에서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의 모습이 재현되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 현지에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이죠. 이제 예정된 일정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현지 사역자에게 다 부탁하고 이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이제 떠나는 거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땅히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대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마을에 딱 한 곳이 있었습니다. 힌두 사원. 힌두 사원에 그 사람들이 좀 그나마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나 봐요. 그런데 힌두 사원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수님 찬양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 하는데 허락하겠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기도했대요. 기도하고 현지 그 사역자를 보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좀 믿음은 흔들렸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갔어요. 가서 이야기하니까 너무나 쉽게 허락하는 거예요. 힌두 사원 그 책임자가 그냥 예배 드리라고 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회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다 그 건물 안으로 못 들어왔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밖에서도 막 쭈삣거리면서 그 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다 하는 것이에요. 창문을 통해서 어떤 청년이 쭈뼛쭈뼛 이렇게 보더래요. 자꾸 이렇게 창문에 얼굴이 비치니까 이 선교사님의 눈이 거기 가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청년을 예배 중간에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날 때부터 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귀가 들린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다만 우리가 많이 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믿을 거리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두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칠흑 같은 밤 같은 그런 현장에 참 빛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한 불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어쩌다 예수가 돼버린 것이죠. 어쩌다 찾는 예수.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오직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동일하신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어 물리치셨습니다. 순간 이 아이가 죽는 것 같이 됐어요. 사람들이 죽었다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참 그 광경이 그려지십니까? 아이가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던 아이였습니다. 제대로 씻기나 했겠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더러운 그 물웅덩이에 막 뒹구는 아이였어요. 씻어놔도 소용없죠. 정말 그 몰골이 처참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당시 이런 귀신 들린 사람 부정하다 했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다. 부정하다는 것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지나가면 나병 환자들 스스로가 외쳐야 됐어요. 이게 법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러우니 알아서 너희들 피해 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외쳐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면 이 나병 환자들도 만지시고 고치세요. 또 기가 멀고 말이 더듬는
있는 자, 그리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 보면 예수님이 다 만지세요. 만지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것을 봅니다. 물론 병이 고쳐졌다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의미도 있지만 그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 그것이 그들에게 닿았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의 깨진 마음을 어루만져서 싸매십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맡길 때 지금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악수는커녕 우리는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방해야 됩니다. 철저히 또 이런 수칙을 따르면서 우리 이 확산이 또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점차 눈에서 멀어지며 마음까지 멀어지는 것이 보통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이제 영어의 경구도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도 간격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괜히 이렇게 누가 재치기만 하면, 기침을 하면 좀 이렇게 쳐다보게 되죠. 경계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를 상대적으로 좁히려고 노력해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을 주고 더 사랑으로 축복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하이테크의 시대 아닙니까? 대단합니다. 로봇가 청소도 하고 해요. 정말 이런 문명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하이테크 시대에 하이터치,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따스한 손길로 주고받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참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악수하고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리적 거리, 마음의 거리는 좁혀가고 우리의 따스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손을 잡고 그들을 일으키시도 하고 고치시도 하셨지만 마음을 주신 거죠. 사실 예수님의 손길의 그 온정을 통해서 마음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도 치료를 받지만은 그 숱한 세월 그들의 영혼도 얼마나 피폐해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구원을 경험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묻죠. 예, 우리는 안 됩니까? 예, 우리도 기도하고 했는데 이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죠.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쫓으라 했을 때 아마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뭐 이렇게 예치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앞전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하라고 보내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들이 천국 복음도 증거했고 병자도 고쳤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안 될까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바로 그때만 어쩌다 예수, 어쩌다 기도, 이러니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의 호흡이, 나의 삶이 오직 예수로 채워져야 돼. 이것은 사귐에서 가능한 거예요. 사귈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서로 주고받고 사귈 때
그 사람에 대한 신뢰심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일 당했을 때에만 주여 어쩌다 예수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의 온정을 나누고,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늘 예수님과 사귀는 그 삶, 특별히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더욱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돼요. 더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앞에 왔어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배척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자녀를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많고 많았을 거예요. 셀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나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부족하지만,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세계적인 유행병인 이 코로나19, 정말 우리 인류를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공포 속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습니다. 백신을 개발하고 또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근본적인 그 치유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자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자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속히 우리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개별적으로 나가서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 간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망이, 공포가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십니다. 오직 믿음이니라.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